상당히 많은 종교에서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난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가 또 거기에서 또 열심히 잘 살면 또 선한 존재로 태어났다가 그렇게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는 이야기가 많은 종교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기독교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목숨이 끝나면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을 저지르고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 조금 위안이 됩니다. 야, 저렇게 나쁜 인간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저렇게 잘 살 수 있어?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저렇게 살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소망의 종교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캄캄하지만 선은 반드시 승리하고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또 청년들이 특히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상관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좀 더 리얼감을 주기 위해 장우리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내가 만약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바퀴벌레로 태어난다면 엄마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키워야죠. 바퀴벌레를.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 바퀴벌레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할까? 사람들이, 자녀들이, 또 청년들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청년들이 살기 힘든 그 삶의 무게를 표현한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고 다 나를 때려잡으려고만 하는 것 같고 내가 누군가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존재로 살아가는 이제 청년들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겠죠. 이제 누가 그런 글을 올렸는데 많은 답변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다 때려 잡아 죽이겠다, 밟아 죽이겠다. 왜냐하면 걔가 내 아들인지를 몰라. 집에 딱 갔는데 거실 한가운데 주먹만한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엄마는 그게 우리 장우리인지를 몰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아마 큰 파르체도 안 돼. 큰 두꺼운 사전 책으로 던져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아니면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 답변들이 밟아 죽이겠다, 약을 뿌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감동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바퀴벌레가 내 아들인 줄 알았다면 내 아들을, 그 바퀴벌레를 사랑해 주겠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죠. 엄마들 중에, 이 세상 엄마들 중에 바퀴벌레를 좋아하는 엄마들은 없을 겁니다. 뭐 엄마뿐만 아니라 바퀴벌레 좋아해요? 끔찍하죠. 나를 어떻게 할 것도 아닌데 그 바퀴벌레가 나를 보면서 뭐 해를 가하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린 다 싫어합니다. 일단 깜짝 놀래고 두렵습니다.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바퀴벌레가 내 아들이면 그러면 이번에는 나도 바퀴벌레가 돼서 내 아들을 만나주겠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죠. 근데 좀 바로 내려야 될 것 같아. 예, 부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다 바퀴벌레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필은 바퀴벌레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근데 우리가 바퀴벌레. 원래는 그 집안에 내가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고 아내예요. 근데 이제 집에 바퀴벌레가 딱 돼가지고 태어나서 보니까 잠에서 깨서 보니까 내가 바퀴벌레야. 그러면 이제 가족들에게 내가 원래 바퀴벌레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내 남편이다, 내 엄마 나야 나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죽잖아요.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가 아들이라는 걸, 우리야, 내가 장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내 엄마 아빠에게 알릴 수 있을까? 오, 글씨로 어떻게 쓰지? 바퀴벌레가 어떻게 쓰지? 뭐라고? 오, 여기에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거에 몸을 묻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글씨를 쓴다,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오, 대단하네요. 또 답변 중에 가족과 추억이 있는 사진을 물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족 사진 넣고 거기에 내가 막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 주위에 막 맴돌고 있다, 그렇게 표시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글씨를 써도 더럽다고 할 거고, 사진 위에 올라가 있어도 더럽다고 할 거고, 그걸 밝히기 전에 아마 먼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 같으면은 컴퓨터가 켜져 있는 날만 이렇게 뭐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한밤중에 컴퓨터 키보드에 올라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누르는 거야. 여보 나야 나, 바퀴벌레 나야 나, 남편이야, 엄마 나예요, 이렇게 글씨를 써놓는 겁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다 쓰기까지 절대 들키면 안 돼요. 가족들에게 무모하게 뛰어갔다가는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국적을 초월해서 싸우는 것을 멈추는 날, 평화와 화해의 날로 삼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하는 중에도 크리스마스 이 날만큼은 싸움을 멈췄다고 그래요. 전쟁을 멈추고 그날은 평화롭게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전쟁 때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는 전쟁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항상 선물을 나누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많이 그렇게 하지를 않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의 성탄절 날만 생각해도 교회 학생들 성탄 행사 끝나면 한밤중에 올 나이트를 이제 하면서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선물을 하나씩 다 준비해 와요. 그리고 그 선물에 이제 번호를 붙여가지고 뭐 게임도 하면서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 교환을 합니다. 그렇죠? 아주 역사 오래된 그 기독교 전통입니다. 선물을 나누는 거,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 전통입니다. 중세시대 때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질병이 들면 그냥 죽어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당연히 가난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때도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교회들은 이 선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산타가 선물을 나누는 그것이 원래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웃들,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교회는 고아원이나 노숙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작되고, 그래서 구세군 교회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세군 교회는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더욱더 강하게 주장해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여기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구세군 교회입니다. 빨간색 총 땡 치는 그런 거 많이 본 적 있으시죠? 교회는 원래 이런 곳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웃들, 춥고 배고픈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리고 빛이
빛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비추듯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자원을 많이 가진 이가 자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원을 나누어 주고 함께 베푸는 그런 날이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먹을 것을 나누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을 나누고 치료약을 나누었던 그런 나눔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되고, 먹을 게 없으면, 정 먹을 게 없으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긴급복지비라고 해서 그래도 며칠 동안 먹을 식량을 주거든요. 쌀도 주고. 굶어 죽는 사람은 최소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별로 없다. 건강보험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 가면 몇천 원이면 대부분 필요한 약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가 했던 이 나눔의 선물들은 진짜 그 선물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선물이었거든요. 항상 선물을 나누는 것은 아니었지만,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나누는 것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절박한 선물을 나누는 그런 행위였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보면 상징적인 거예요. 가서 사진 찍고 뭐 옷 선물하고 먹을 걸 나누고 하는데, 사실 먹을 게 없어서 죽지 않고 옷이 없어서 라면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굶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죠. 그냥 전통적으로 교회가 선물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냥 상징적 의미로 이 크리스마스가 점점 변해가는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선물, 그러니까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은 뭐일 것 같아요? 장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 가장 절박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선물. 이거 없으면 진짜 큰일 나는 선물. 뭐? 돈? 네. 좋아요. 돈이라고 그랬어요. 좀 봅시다. 성경은 이 땅의 인간을 위해 하늘에서 아주 중요한 선물을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선물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되냐면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기의 모습으로. 마치 장우리가 머니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뭐 생각나는 게 그거니까 이야기를 했겠지만, 머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어디서 돌도 안 된 조그만 아기를 데려오면서 우리야 얘 좀 안고 있어라고 안 딱 주면서 이게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황당하고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얘가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고 무슨 선물이 되는가 라는 그 선물을 오늘 이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기는 기묘자다, 이렇게 표현했나요? 우리 번역은 기묘자다. 기묘자는 우리 안 쓰는 표현인데, 오 기묘해, 이런 표현인데 우리 안 쓰는 표현이에요. 원더풀 이런 뜻이에요. 놀랍다. 오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아기는 놀라운 분이고, 모사는 모사꾼 보통 그러는데,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해주는 사람, 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 이런 존재가 모사라. 그는 전능하신 분이고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종교도 이런 대상을, 그 사람은 원더풀하고 카운셀러이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인데, 그런 대상을 아기에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아기에게 표현하는
단어들은 이런 표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신적인 존재에게 이분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기묘자이고 모사이시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에 대한 존칭의 표현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하필 그 아기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당시 야 너희들을 도와줄 위대한 존재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곧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 그러니까 이때는 강력한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확 휘잡고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많은 초능력자와 같은 분을 보내주셔야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불안불안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너에게 한 아기를 주셨다 라고 할 때에 그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고 한다면 장우리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에 한 10억 정도를 누가 장학금으로 준다고 약속을 딱 해서 딱 보니까 10억이 생겼어요. 지금 쓰진 않지만 야 내가 졸업하고 뭘 하려고 해도 야 이거 가지고 뭘 할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뭐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는지 집을 사겠다,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그런 의미겠네요. 네. 어떤 인터넷을 보니까 딸이 엄마에게 선물을 했는데 선물 딱 뜯어보니까 크리넥스 티슈가 한 상자 딱 있는 거야. 야, 뭐 나한테 이런 거 크리넥스 집에 뽑아 쓰는 휴지 하나를 선물로 준 거예요. 야, 이 선물이 이게 뭐냐 하면서 휴지를 딱 뽑았는데 5만 원짜리 지폐가 딱 나와요. 오 뭐야 하면서 계속 뽑았는데 지폐가 계속 나와. 줄줄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두 손으로 막 뽑아도 계속 5만 원짜리 지폐가 계속 나오더라. 한 200장을 붙였대요. 뭐 얼마야? 5만 원. 아,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5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한 200장이 나왔다고 하니까 꽤 큰 돈을 엄마에게 선물로 준 거죠. 장우리 어떻게 그런 선물 할 수 있겠어요? 엄마를 위해 언젠가? 네. 네, 그런 선물을 좋아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실물 경제에 아주 좋은 사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이걸로 줘.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런 부모도 있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물 자체보다는 선물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싼 가방을 선물해 줬는데 가방만 뚝 주는 것보다 가방 안에 이렇게 써져 있는 정성 담긴 편지, 마음을 담은 편지, 그리고 그 가방 보면서는 눈물 안 흘리는데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의미를 좋아하는, 의미 있는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전도사님에게 누가 선물을 줬어요. 보니까 딱 책이야. 근데 그 책 제목이 다이어트 30일 완성하는 방법 줬어요. 전도사님 좋으신가요? 아, 네. 그렇군요. 필요한 거. 네. 근데 그걸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선물을 줬어.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뚱뚱한데 살 뺄 생각이 없어. 근데 선물을 줬는데 다이어트 30일 하는 법? 뭐야 이게? 괜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을 줬어요. 딱 책인데 뜯어보니까 그 책 제목이 이기심을 없애는 10가지 비결. 그러면 이거 완전히 서로가 디스하는 거잖아요. 뭐야 이거 살 빼라는 거야? 뭐야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선물을 받으면 그 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필요한 책이긴 하지만 불편한 책이거든요. 이런 책들은. 이런 선물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한 아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한 아기를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아기를 우리에게 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굳이 그 아기를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장우리에게 뭐가 필요해라고 했을 때 단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좀 낫게 만들어주는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 누구든지 먹고 살 만큼의 돈이 필요해요. 우리 중에는 재벌이 없기 때문에, 재벌이 아닌 이상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나마 살 것 같고,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너무 위태로워. 돈을 벌지 않으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집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돈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야, 너희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능력 있는 초능력자를 우리에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런 존재나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기를 주셨다. 그리고 그 아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날 이 아기가 우리의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그런 인간이에요. 가족으로 따지면 남편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고, 누군가 한 사람 세상을 떠나면 너무 서럽게 너무 슬퍼할 것 같은 그런 좋은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내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러면 너무 슬퍼서 나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만큼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느끼고, 만약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과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표현하진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는, 부모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귀한 사람이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사회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비로소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 가운데 이 사랑이 조금씩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점점 잊어버려요. 마치 갑자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바퀴벌레가 됐어. 그래서 나는 바퀴벌레가 아니고 인간인데 더 이상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바퀴벌레인 것처럼 살아야 그나마 내가 존재가 가능해요. 바퀴벌레가 인간처럼 살기 위해서 거실에 딱 누워가지고 소파에 딱 누워있으면 한 방에 잡혀 죽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두가 다 바퀴벌레인 것처럼 느끼고 나도 바퀴벌레인가? 라고 생각하다 보니 바퀴벌레처럼 살아야 돼요. 숨어서 살아야 돼요. 아무 음식 위에나 막 올라가 살아야 돼요. 당장 먹을 게 있으면 그 먹을 걸 먹어야 되고, 아무 곳이나 더러운 곳이든 깨끗한 곳이든 막 다니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퀴벌레이죠. 그렇게 더럽고 악하고 거짓을 말해도 그것을 뻔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 원래 인간은 깨끗한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이런 아무 곳이나 다니는 돌아다니는 이런 바퀴벌레 같은 존재가 이 세상을 막 장악하고 통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인간이고 나 인간이라는 사실을 빨리 증명해야 되는데 더 이상 증명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냥 바퀴벌레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같다. 물론 그 중에는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건 아니지 않나? 나 원래 바퀴벌레 아닌데? 빨리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바퀴벌레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데 근데 가족들은 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 너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줘. 야, 니 바퀴벌레야. 계속 이렇게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가 좀 더 멋진 바퀴벌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이다. 좀 더 멋진 바퀴벌레. 그래서 어떤 바퀴벌레가 제일 인기가 많냐? 우리 돈이 많은 바퀴벌레가 제일 인기가 많대요. 자기 지 뒤에 먹을 걸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이 먹을 것을 먹으려면은 내 앞에서 줄을 서 그러면서 먹을 돈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퀴벌레가 사람들이 바퀴벌레를 다른 바퀴들이 좋아해요. 존경해주고 어떤 바퀴가 존중받느냐? 고난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퀴들이 사람들이 바퀴 헷갈리네. 바퀴들에게 존중을 받아요. 그 명령 하나로 많은 바퀴들을 이랬다 저랬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퀴들. 어떤 바퀴는 명예를 가진 바퀴. 야, 저분이 이런 분이시래. 이런 바퀴벌레이시래. 인간과 싸워서 이긴 분이시래. 와! 라고 하는 뭔가 이름만 대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려줄 법한 그런 명예를 가진 바퀴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기어다니는 그런 바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어떤 그 중에 어떤 바퀴들은 좀 생각할 줄 아는 바퀴들은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원래 바퀴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 바퀴가 한 마리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냐?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바퀴가 돼서 야 너 원래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 원래 인간 아니었어? 어떻게 알았어? 나 인간인 줄 어떻게 알았어? 너 그렇게 벌레처럼 사는 게 맞아? 아니지. 원래는 넌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스리고 잘 정복하면서 살아가라고 명령받은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다 라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 너 이렇게 냄새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퀴벌레가 여러 바퀴벌레를 만나면서 너 원래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막 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퀴벌레의 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하도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권력을 가진 벌레들이 그 바퀴벌레를 잡아서 죽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묘사가 좀 불편한 벌레 이야기지만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원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기는 동물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즉시 사망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 중에도 있긴 있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막 엄마의 젖을 찾아서 막 먹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그냥
누가 와서 날 먹을 걸 안 주면 난 당장 죽겠다, 죽어버리겠다라고 그냥 울기만 하는 존재예요. 그 아기를 데려다가 씻기고 따뜻하게 몸을 보호해주고 엄마 젖을 물려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잠을 자도록 도와주고 옷을 입혀주고 또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잘 자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성장할 때까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원래 누구인지, 누가 나를 낳았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낼 때에 아기 예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초능력자인 메시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그 아기를 보면서 에헤 애기네 애기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분이 나를 도와주고 이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고 이분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모르는 큰 편견과 그런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존재, 내가 원래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의 의미는 이제 그 아기가 이제 자라나게 되죠. 아무것도 못하던 그 아기가 점점 말을 하게 되고 걷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지혜가 생기고,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구나 라고 그 아기가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그 아기의 모습, 내 아들, 내 딸의 그 아기 때의 모습 사진을 보면서, 야 너가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벌써 이만큼 엄마보다 더 큰, 그리고 이 세상에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면서 그 아기 예수가 인간과 함께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점점 영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 하나님께서도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고 그 아기 예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태어나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아기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걸 알려줘요. 야, 너 원래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들이 인간다움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 돈과 명예와 권한,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과 악과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야.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간의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것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영적인 어른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장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10대의 아이가 20대가 됐는데 20대 초반의 아이로 멈춰버려요. 30대가 됐는데 20대 초반의 모습으로, 40대가 됐는데도 20대 초반의 모습으로, 요즘 그런 사회 문제가 되고 가고 있잖아요.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는 자녀의 이야기들. 얘가 어느 날 잘해야 되는 성장이 멈춰버려. 40대가 됐는데, 나이는 60대가 됐는데 행동은 여전히 40대, 30대.
나이는 80대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모습은 여전히 60대, 50대.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지 성장된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더 많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아우 맛있다. 야 우리 집 밥이 제일 맛있어. 다음날 밥을 또 먹는데 야 어제보다 오늘 밥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지? 여보 진짜 밥 맛있어. 엄마 야 나는 우리 집 밥이 최고야. 다음날이 됐어요. 어제 먹은 밥은 밥이 아니야. 오늘 먹은 밥이야말로 야 진짜 야 세상에 이런 밥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집 밥이 맛있어요. 엄마 아빠 누군가가 해준 밥이 맛있어요. 시켜 먹어요. 다음날이 됐어. 지금까지 먹었던 밥은 밥이 아니야. 그 다음날이 됐는데 내가 어제 뭘 먹었지를 다 잊어버려. 그렇게 끝이 없도록 맛있는 밥을 계속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는 멈춰있는 기쁨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무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상태. 그것을 천국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삶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제 기뻤다가 오늘 슬프고 오늘 다시 행복했다가 내일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이 시대에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내일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고 내일 모레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지지하고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하루하루 세월이 흐르면서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존재다. 축복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기 예수를 우리 가슴에 꼭 품어야 돼요. 이 아기 예수가 점점 자라 키와 지혜가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주님 저도 이렇게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서 내 마지막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허물과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이 있고 또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기 예수가 점점 자라 결국 나에게 올바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 나를 위해 생명을 다 바치셨다는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모든 것이 얼어붙을 것만 같은 추운 12월에도 우리에게 주신 아기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구나.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면서 이 12월 한 달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